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금 성령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또 소제목으로 하나 둘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서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이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하시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지금 세상을 책망해서 세상에 하는 것이 틀렸다 알려줍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의를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넷째는 가난한 겸손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섯째는 지난 주일에 금요일 날 했습니다. 제목 아세요? 뭔가 한 것 같은데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는 역사죠.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난 금요일 날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인간의 운명은 어떻다고 세 가지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구원함에 대한 이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성령께서 생명을 얻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만이냐? 아니다. 그 거듭난 자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풍성케 하시는 역사 여섯 번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의 풍성케 하시는 역사. 성령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해치는 자들로부터 보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10장 전체가 그렇게 나갑니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라.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비교를 해놨습니다. 도적.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게 온 것이다. 그래서 도적하고 예수님하고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셔요. 그대로요. 근데 그 뒤에 나가다 보면은 11절, 12절, 13절, 14절 나가는데 여기에 도적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을 또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나가 봅시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목자다 그 말이네요. 아, 그러면 어디에 가서 성경에 들어 맞힐까요? 하나님 여호와 예수와는 목자시다. 어디서 나와요?
빨리 외워봐요.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잘 아시면서 그러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광범위한 것 같은데 굉장히 추갑돼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너무 쉬운 거거든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11절에 보면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말이 보거든요. 여호와는 그 말이거든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니라.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써 있어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면 그 앞에 10절에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12절에서는 뭐가 오는 거예요? 이리가 오는 것은, 자, 이리가 오는 것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양을 해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거 구분을 했어요. 자, 한번 여기를 보시죠.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양치라고 그랬기 때문에 형들은 군대도 가고 형들은 다른 일을 하는데 양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일 막내둥이가 가가지고. 근데 약을 치는데 양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양하고 이제 지내다가 보니까 양을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를 놓고 아주 맹렬하게 달려가서 그 사자를 이 턱을 때리니까 턱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힘이 강력하게 임한 것은 누구의 도움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곰이 돌아서 양들을 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쫓아가서 곰을 또 때리는데 곰이 또 쓰러집니다. 이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는 힘으로 무엇을 지키라고 그랬냐? 양들을 지키라고 그랬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양을 치잖아요. 근데 양을 키우는데 깨끗하게 잘 씻을 수 있는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냥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냥 같이 범벅물인데다 대고 이게 하얀 양털이 갈색으로 바꿔지네요. 근데 그 양들을 싹군 목자 같으면 너 저기 가서 자, 그러고는 버려둘 텐데 자기 양을 치는 사람들은 그 양과 함께 밖에서 추운 날도 같이 떨면서 그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둘러앉혀가지고. 그런데 좀 더 지혜로운 자들은 이렇게 굴들이 파져 있는데 안에 양들을 몰아놓고 거기서 그 양과 함께 잡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굴 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베들레헴 근교에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데를 그 앞에 그 들녘에서 밤중에 양을 치는 자들이 거기서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렇게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하고 같이 있으면서 양을 돌보는 일을 하더라. 이것을 이스라엘에서 그 다윗 동네에서 컸으니까 베들레헴 근처거든요. 거기서 컸던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리가 오면 이리를 쫓아주고 곰이 오면 곰을 쫓고 사자가 오면 사자를 쫓으면서 양을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나중에 군대들에게 쫓기면서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에게 쫓기고 도망다니는데 엄청 위험한 길로 들어가고 이제는 내가 숨이 끊어지고 이제 잡혀서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 버뜩 생각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어떻게 쳤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는 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자상하게 참 목자가 돼서 그렇게 돌볼 것이다 라고 알아줬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반역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은 출교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어느 누구도 나는 예수님 편이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요? 예수님 편이라고 이야기만 하면 출교당하니까. 먹을 것도 통제를 받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얻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요. 제자들이 와갖고 묻잖아요. 이 소경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고.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인이 죄를 졌습니까? 묻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소경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요. 엄청 소경이 고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경이 눈 뜬 것을 자기는 소경은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이건 선지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못 온다고 알고 있는데 자꾸 자기를 불러다가 무슨 물으면서는 말하면요. 누가 내 눈 떴냐?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네가 안식일에 눈 떴다고 말이죠.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몰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0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던 보내주셨던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안다. 그리고 그 양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양들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 고통소리, 아픔 오늘 들으실 겁니다. 마음 문을 여시고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환경에서 문제가 터지고 우리 한국에 저 문제가 터졌으니까 막 방송이 전혀 다른 것은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막 기쁘고 즐거운 건 하면은 욕먹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은밀하게 기도하고 숨 막히면서 하나님 나의 이 사건을 주님밖에 알을 자가 없습니다라고 아내는 그 음성을 하나님은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도 구원하고 이쪽도 구원하고 다 구원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양들이 다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굉장히 귀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자로 오셨던데 그 목자로 양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난 다음에 풍성케 하는 일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풍성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키고 보호하시는 역사예요. 어디서부터요? 이리로부터. 이리는 흉악합니다. 그런데 그 이리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사자에게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곰에게서 보호할 것입니다. 사단, 악한 자에게서부터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잘 한번 새기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3절. 이리가 와서 양을 늑탈하고 해치는데 13절. 목자가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할 정도까지 철저하게 지키는데 양이 걱정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한 페이지 넘겨서 보십시다. 지금 아까 제가 배후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주면서 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딱 못을 박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이요. 10장 26절 갑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주님의 양이네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이십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하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오늘 예수님께서 양들을 알고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서로는 알게 돼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들에게 영생을 주고 거기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누구한테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리한테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사자한테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곰에게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에서부터 틀림없이 구원해주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만유를 지으셨다. 우주 만물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유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분이고 그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만 들어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쉽게 말하면 사단이나 귀신이나 악한 영들이라도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한번 거기 읽어나가봐. 28절 크게 힘있게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끝났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손에서부터 빼앗을 자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29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금방 양이 예수님의 손에 있었는데 아버지 손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0절 같은 선포를 합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그러면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하나라면 아버지 손에 있다는 소리는 누구의 손에 있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느 말이 뭐라고 하냐, 내 손에 있는 자는 결단코 빼앗기지 않는다. 보라, 나는 아버지하고 하나라.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어느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영원토록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어떠한 죄가 일어나도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보장할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위로 가지 마시고 이거 하나만 갖고 가면 돼. 믿으며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한테 주셨는데 그분이 같은 분이시더라고.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의 죄는 다시는 없습니다.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느 누가 참소해서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손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른손 한번 딱 이렇게 들어줘봐. 그리고 이 손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봐봐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의 손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박사멜은, 여러분 이름 붙여요. 박사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자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절대로 한번 크게 이야기를 해봐요. 다시 하시오. 나는 박사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자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옆에 사람들도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참 영원한 보장을 받으면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영생만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 얻는 동안에 뭐가 준다고요?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멸망치 않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서 양으로 더불어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을 영감 있게 했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오늘 시편 23편을 한번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3편 보실까요?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여기서 나는 누구죠? 다윗의 신데 다윗이 지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는데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그럼 1인칭이면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다윗을 가리키네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할 때 뭐냐면 여호와는 다윗의 목자시니 이렇게 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목자를 누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맞는 말이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네요. 그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면요, 양이 딱 태어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은 내가 뭘 먹을까? 아침에 눈을 뜨거나 말하면 내가 어디 가서 마실까? 양은 걱정 안 해요.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양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은 내가 어디서 잠을 잘까? 걱정 안 해요. 양은 눈 딱 뜨면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목자만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오늘 목자가 나를 위하여서 다 준비할 거다 라고 믿고 가면은 목자가 다 준비해 놓은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분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분이셔요. 성경이 어디서 예비를 해주셨는데, 예비를 해주셨는데 어디서 예비를 해주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100세에 얻은 아들을 갖다가 얻어가지고 참 귀하게 키우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잡아 죽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시험을 거치는 건데 그 모리아 산에서 이 아이를 잡으려고 막 칼을 뜨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말겨요.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데 뭐가 거기에 붙잡혀 있었다고요? 수양이 하필이면 거기 와서 나무 사이로 들어가서 왜 나무 이게 걸려 이 뿌리 그래가지고는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는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수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삭 대신에 드렸다. 바로 거기가 지금 황금돔에 있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할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목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양을 쳐보니까 목자가 다 준비를 하는데 내가 뭔만 안 하면 근심 걱정 안 하고 누구한테만 맡기면 목자한테만 맡기기만 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목자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목자께서 여러분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의심만 안 하면 되는데 이 의심이 자꾸 들어가지고
우리를 또 괴롭히거든요. 오늘 이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이 마음속에 와요. 저도 오고 여러분도 다 오고 그런데 오늘은 쫓아냅시다. 그렇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기 때문에 이제는 양들은 걱정이 없어요. 눈 딱 뜨면은 목자가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만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 보니까 배고플 줄 알고 어디로 데리고 간 거예요? 푸른 초장에 갔다가 여기서 좀 쉬고 있어라.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뜯어먹게 하네. 이런 얼마나 좋은 일. 지금 이스라엘은요 풀이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가보니까 안 자라가지고 이 양들이 뜯어먹는데 하여간 풀이 조그맣으면 요 밑에까지 다 뜯어먹어 그냥. 그렇게 남아있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각박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 오늘은 어디쯤 가면 풀을 뜯어먹으면 좋겠다. 내일은 그리고 일주일에는 어디로 가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먹을 것이 있어야 할 것인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을 굶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이레의 큰 은혜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못해도 양이 쉴 수 있는 길은요, 물을 줘야지 돼요. 물이 없으면 못 쉬어요. 옷은 안 씻어줘도 먹을 물은 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는요, 물싸움이에요. 물이 있는 데가 만일 발견치 못하면 크게 곤욕을 당해요. 짐승도 고역당하고 사람도 고역당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물의 근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목자는 물이 있는 곳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양들을 이끌고 가면서 목자가 여기가 내가 쉴 만한 물가다. 그리고 물가에다 갖다 놓으면 양들이 거기서 물을 마시면서 쉼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꼭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대요.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에게 보내주게 되면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냐고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서 이제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이거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내 안에 이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고아가 아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형님이 되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다. 꼭 이렇게 신뢰하시고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성경요. 2절입니다. 3절까지 넘어갑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3절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서 귀한 말씀이 나오네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시키시고, 소생이라는 말은요, 거의 죽어갔던 것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이 이제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병들었던 이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오늘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엄청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이제는 내가 죽는 길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사망의 길이구나 그렇게 알았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오는데 죽었던 그 영혼이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라는 생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막 힘이 들어가지고요. 나는 오늘 죽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막 들을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복되게 사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어려워갖고 힘이 들어가지고는 이렇게 하면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주를 또 바라보는지 이렇게 한번 쳐다봤는데 하늘이 맑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니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그
금방 무거웠던 마음이 쓱 사라져버리면서 평강이 들어오고 팔팔 살아나더니만 그래 내가 괜히 그랬지 툭툭툭 털고 일어나는 경험이 있으세요? 그거 여러분 뭐 물건 갖다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떻게 바꿔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 이걸 안 주시면 또 답답한 것이 들어오고 또 답답한 게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들어오면 평안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나의 목자는 내 영혼을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부터 다시 살려내는 것이구나. 소생시키시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이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꼭 이렇게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내가 원해서 내가 좋은 것을 찾아서 그렇게 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스럽도록 우리가 그렇게 드림바가 되면 이것은 인간이 해야 될 최고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자, 이게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기에는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를 이끌어간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고는 의가 인정이 될 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뭘 잘못 건드렸는가 봐 이거. 내가 여기서 아무리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있는 데서 아무리 옳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나는 라이시오 그렇게 주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너는 롱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 땅에서는 네가 무슨 사도냐고 치고 네가 복음 증거하느냐고 치고 그냥 이 땅에서는 세상 말로 말하면 개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You're right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최고의 복이 있는 자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는 복된 일을 가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 지두끼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지두끼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의가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이 의롭게 된 그 의가 나에게 인도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이레, 두 번째 여호와 라파, 여호와 지두키노.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요. 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럼 보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나 혼자 들어가면은 두렵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에는 누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 사망의 길을 내가 막 걸어 들어갈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대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뜻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보장을 하시고 함께만 하시면은 여러분을 해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대적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딱 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보세요. 지팡이로 양을 때리고 양의 목을 걸어오고 끌어오는 내용이 아니라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누구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양 무리들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양은 누구의 소리를 알아요? 목자의 소리를 알고 목자는 양의 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지금
목자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데 양들이 따라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샴마, 그리고는 내려갑니다. 근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보호한대요. 여러분 보세요. 나의 목자가 아무것도 안 들고 있으면은 저거 나중에 나를 공격하면은 나도 도망가야지. 그런데 목자의 손에는 지팡이도 있고 막대기도 있고 딱 준비돼 갖고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적이 들어오면, 원수가 들어오면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딱 하고, 목자가 들어오면서 어이 따라와라, 걱정하지 말고, 그러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계시는 거예요. 뭘 할 준비가 다 돼 있는 분이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목자씨가 내 뒤에서 딱 오는 양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가면서 야, 이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평화, 아니, 평화를 뭐라고 말해요? 샬롬. 따라서 해볼게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샬롬인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 임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너무 좋은 것이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는 말은,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는 포박을 해가지고 무릎을 꿇려놓고 그 원수의 안면 안에서 지금 주인 하나님께서 자기하고 큰 상을 차려놓고 먹는 거. 이것은 상 받는다는 상이 아니고요, 음식 먹는 상이에요. 음식 먹는 상을 먹으면서는 야, 이것이 맛있단다, 이것 좀 먹어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집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 먹으면서 아이, 아버지도 드셔요. 그리고 서로들 나누는데 지금 누가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우리를 쫓아왔던 원수 마귀가 찾아온 것이요. 그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는 지금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할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주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어렸을까요? 여러분, 기름 부으시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그 집에서 초청한 사람이 머리에다가 뭘 부어야 된다고요? 향기름을 부어야 되는 향기름을 안 부으니까 나중에 죄인이라는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향기름을 머리에다 발라요. 그리고 발에다도 바르고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 향기가 터졌대요. 오늘 이 기름이에요.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막 왕이 최고로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해서 기름을 걷다 부었으니까 향내가 막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막 향내가 그 사람에게서 나는데 정말로 이건 왕이 인정하는 거구나, 그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셔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보다도 더 큰 일이 없죠. 이걸 뭐라고 말하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오늘 시편 23편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사가 차고 넘치는, 잔에 참치고 넘치는 모든 것이 있은 다음에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디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곳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이 일을 자세하게 저와 여러분 속에 꼭 함께 해줄 것입니다. 옆길로만 가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이걸 꼭 지키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더하셔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지금 주시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미리 공급해 주실 것이고, 병든 것은 치료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지 못한 길로 가는 것은 의로운 길로 인도하셔서 내가 너의 일을 위해서, 너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해서 좀 살아와라. 그리고 그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상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도록 그렇게 끌어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여호와 샴마의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에게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호와 샬롬으로 함께 하시면서 평강의 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텐데요. 마음은 활짝 여시고 누구만 믿으면 된다? 목자 대신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는 여러분을 절대로 오른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꽉 붙잡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